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그의 대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눈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간 관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해야 될 자리를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행함으로는 변화된 것이 많지 않았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까이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무지와 이기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예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신도회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마음 모아 올리는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다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는 각자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끝나지 않은 전쟁이 여러 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 전쟁의 포화가 사라져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창영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창영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한마음 되어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임스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 각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과 매주 주방 봉사에 고생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어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마와 싸우고 있으신 이세중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속히 오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성도들의 사정을 주님은 아시오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뜻밖의 닥친 어려움 속에 상심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일을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길을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창현재단이 또한 창현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좌정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곳 가운데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머물 수 있도록 주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재승 원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군사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군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운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에 읽어진의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번 주 해당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10월 셋째 주로 한 달 앞당겨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헌금 봉헌과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0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0월 생일자입니다. 기은성, 기준성 어린이, 나종원 집사님, 유재정 성도, 박종화 성도, 이가원 청년, 이경수 성도님, 이승희 권사님, 유전승 권사님, 정민주 청년, 우리 주순종 권사님, 한성도 권사님입니다. 우리 10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셨사옵나니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날마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선한 영향력이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온전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친교 모임 가을 나들이 행사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남산 일대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 고관자 허리에 금이 가셔서 우리 3, 4개월 우리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양승희 권사님 아직 불편하시지만 오늘 교회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마리아 씨를 우리 김용준 장로님 또 송경희 권사님, 이선무 권사님, 김정훈 집사님 또 목회실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10월 일정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평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평안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싼 상황,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적인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탁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성령과 양심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1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며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불안해질 수도 있는가 하면 평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바라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하나님의 평강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1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뻐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과 역정 중에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듯 공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위험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주 안에서 바로 엔퀴리오, 즉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의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시련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의 상황은 나라와 민족이 이미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우리 눈에 보게 되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둘러보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내 사사건건 시비하던 관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항에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링컨 대통령의 한 친구가 왜 그 사람을 해임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젊었을 때의 경험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링컨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땅을 경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붙어 앉아서 말을 깨물며 성가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말파리를 쫓아낼 요령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라네. 그 후에 링컨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며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대로, 기도하는 대로, 준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이 전체 나를 규정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근심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함으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들려준 말씀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을 위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관용, 이는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자비와 동정, 온유와 유순, 친절과 양보, 아량과 인내 등을 함축한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한을 품지 않고 관용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심을 상기시키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관용의 용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그리고 자신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찔렀던, 또한 조롱하고 멸시했던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 서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몹시 지쳐 보이는 한 인디언이 다가와서 그 백인에게 빵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백인은 너에게 줄 빵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잔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으나 역시 거절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인디언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사정했지만 미국 신사는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는 줄 물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백인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중에서 사냥꾼을 놓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은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를 보고 당장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대접했습니다. 백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를 구출한 인디언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멸시하고 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백인은 너무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인에게 인디언은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사도 바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관용의 덕을 디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온유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게 될 때, 용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므로 갈등과 불화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메덴 메림 나데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염려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명령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염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염려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실라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교의 역사도, 다시 말하면 그 간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야 빌립보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간구와 감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의 결과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 높은 보좌에 있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 결과, 간구의 결과,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다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유행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까지도 이 작전은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겨우 0.2%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역사상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을 감행하는 상륙작전은 500번 중에 단 한 번 제2차 세계대전 아이젠하워가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빼면 거의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 인천 앞바다는 지형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모진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다 장군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500번 중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이 작전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국 인천 상륙작전은 감행되었고 그의 믿음대로 이 작전은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그런 작전에 성공한 후에 당시 시청 맞은편에 있었던, 지금 여의도로 이사했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시청 맞은편에 국회의사당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앞에 내려서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그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과 기쁨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없이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주 안에서 인간의 태도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관계된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은 물론이거니와 인간관계의 화평과 일상생활의 평안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매번 바뀌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알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간구로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저앉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별이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